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며 한 말씀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또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워지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대화를 하며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일, 내가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나다움을 찾는 그 시간들은 분명히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그 부담감 속에서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억눌렸던 그 감정을 회복하고 비교와 기준에 지쳐있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비로소 자기를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모든 가치가 그렇듯 이 나다움 역시 방향을 잃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삶, 관계를 단절하는 삶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나답게 살겠다는 그 말이 언제부턴가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고집이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이 상대를 대한 배려와 없는 태도와 정당화의 언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경험하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다움은 어느 순간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이 되기보다 극심한 개인 이기주의를 포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진실하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관계의 불편함을 회피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그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며 그것이 행복이며 그것이 자존감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의 흐름이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보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에 대한 생각만 더 커져만 가고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개인적인 은혜와 체험, 눈물과 기도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곳을 비추는 빛이 되려고 하거나 맛을 잃은 음식에 맛을 불어넣는 소금이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장소와 환경, 그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은 힘쓰지만 그 외의 공간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개인의 영성 관리와 예배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연약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움을 찾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성도다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담겨있는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화평의 복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맡은 전도의 사명이 이러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저 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굳건히 세워졌던 단절의 벽을 허물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화평의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다운 삶으로 세상 속에 화평을 전하는 성도로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알 수 없는 환상 가운데 3번이나 내려오는 그 그릇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청을 받은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의 가정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유대인과 비유대인이라는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오직 유대인뿐이라는 그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백성에게 차별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똑같이 바라보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3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가장 먼저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만유라는 것은 온 세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나 구원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신 존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구원자로만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한 화평의 복음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만을 주장하면서 그 외에 이방 민족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민족과 계층, 성별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분열과 다툼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삶을 통하여서 화평의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2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은 이사야 61장 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거절했던 것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기억되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참 생명의 주님이시며 화평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며 그의 기도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 복음을 고넬료와 그 가족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배경에 있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경건이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초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죠. 저는 대부분 월요일 날 오전에 이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가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꼭 미용사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월요일 날 이렇게 오전 시간에 머리를 하러 오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꼭 듣게 됩니다. 대부분 제 나이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사역자인 사실을 밝혀야 되고 월요일만 쉬어서 대부분 그때 머리를 자른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미용사가 저한테 말을 걸지 않고 서로 어색한 사이가 돼서 머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되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냥 속이면 안 되지만 회사에서 잠깐 반차를 내고 나왔다고 하거나 월차를 내고 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될 때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20살부터 10년 동안 같이 함께 왔던 인연들인데요. 전도사로 시작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한 친구가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첫 아이가 1살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제 친구도 사역을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에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말레이시아에서 훈련을 받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가정을 지키고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희를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기 전에 당일 알바를 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용해 주신 사장님과 같이 일을 하면서 왜 이 일을 하는지 결혼을 했는지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목사라는 것을 밝혀지게 되고 알바를 마친 다음에 고용주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대수롭지 않게 정말 어색하고 민망했겠다. 고용주로 알바로 만나서 월급 받고 기도해주고 오는 게 되게 민망한 경험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이야기가 계속 곱씹어지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이구나. 그것이 어떠한 곳이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화평이 담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친구가 선 그 자리는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알바의 자리였고 하루의 벌이를 위한 수고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 친구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4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베드로는 성도에게 있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을 전도하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특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신 것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같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맡은 이 전도의 사명 또한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도자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그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는 일 가운데 쓰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따라 삶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일을 따라가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 유대인들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인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그 소식은 그의 인생과 교회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었으며 하나의 선택이 만들어낼 그 여파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 세상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화평을 전하는 복음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전도는 삶의 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성도다움이 드러나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충실한 태도로 성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이루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이 세상에 참된 화평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그 변화된 삶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 관계와 삶의 태도 가운데 세상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친구와의 관계와 일상의 대화가 화평케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삶의 통로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결코 요란하거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품어주는 그 기도 한 줄이, 조용히 참고 사랑으로 감싸는 그 마음 하나가 화평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전도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드러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의 위로와 한 줄의 기도와 참고 견디는 인내와 미소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손과 발과 삶과 관계로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전도요,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화평케 하는 일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포문을 여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